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니노 구레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어제 주일 교회 행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데반에 관한 말씀이죠.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집사죠. 7 사람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두 인물이 있다면 한 사람은 스데반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빌립이죠. 스데반과 빌립 두 사람은 정말 그 인격과 능력에 있어서 사도들과 버금가는 그런 정말 빛나는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그 이름이 뜻이 뭐죠?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그 말씀에 면류관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스데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했었던 그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되어서 생명의 스데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된 것이죠. 이 스데반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앞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이 말씀 속에 이제 뽑혀질 7 집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뽑혀진 인물들 중에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스데반이었어요. 그 이름처럼 정말 스데반은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다윗만 해도 정말 치명적인 범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기질적으로 심리학자들은 모세가 우울증이었다. 그래서 자꾸 이 디프레션에 빠져드는 성향이 있었고, 모세도 젊은 날에는 정말 혈기방장해서 사람을 물론 의를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흠결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실수를 하고 또 거짓을 말하고 그런 적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구약 성경 속에서 전혀 그 흠결을 찾아볼 수 없는 빛나는 인물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근데 신약에서 정말 흠결을 찾아볼 수 없는 한 인물을 들자면 누굴까요? 베드로겠습니까? 바울이겠습니까? 베드로, 바울도 여러 가지 흠이 있고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한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스데반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질문하는 것 힌트를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답을 잘 말씀을 하시네요. 스데반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물론 인간이 누가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었지 않았는가. 그 인격과 삶에 있어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 그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발견하셔서 거기에다가 은혜와 권능을 쏟아 부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 사이에, 민간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무엇을 행했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스데반을 이 유대교 또 유대교의 아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결함을 찾아내려고 눈독을 들이다가 결국 다니엘은 송살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었던 그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났었던 다니엘이 대적자들처럼 다니엘이 흠결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걸고 대적을 하다가 다 망하게 된 인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을 그 인격적으로나 생활면에서나 그 능력과 지혜면에 있어서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악한 일에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목록이 9절에 나타나요.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여기 나타난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인 유대인하고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뜻은 the dispersed, 흩어진, 분산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았던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 유전, 인생이 돌고 돌다가 물론 자기 선택도 있을 것이고 또 상황에 떠밀려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분산되고 흩어져 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에 살아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디 출신인가? 구레네는 어디를 가리키죠? 구레네는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리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또 알렉산드리아 어디예요? 역시 지금이 이집트, 북아프리카 지역. 길리기아는 어디죠?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 바로 길리기아 출신의 한 인물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길리기아는 넓은 지역, 다소는 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전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스데반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는데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칠 못했어요. 워낙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자 그들이 전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시켜서 무함을 하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게 되죠. 11절 말씀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이 왜 하나님을 모독하겠습니까? 스데반이 왜 모세를 모독하겠어요? 그것은 다 거짓 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그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송사하고 정죄하는 거짓 증인들을 세운 거예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종교의 이름으로, 가장 신성해야 될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과 폭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가? 인간이 이렇게 거짓될 수가 있는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죽이려 할 수 있는가?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역설적으로 종교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놓고 송사를 했는가? 그 accusation, 그 송사의 그 정죄의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13절에 나오죠. 두 가지가 뭡니까? 바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은도다. 이 말씀 속에 거룩한 것은 뭘 가리키죠? 거룩한 것? 예? 그럼 거룩한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것을 회방했다, 모독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스렸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2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바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 아닙니까? 성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을 하시긴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헐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전은 무엇을 가리켰습니까?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헐렸죠. 어디에서 헐렸습니까? 십자가에서 헐렸죠. 그 헐려진 성전이 과연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어떤 사건을 가리키죠?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도 오해하더니 스데반 때도 또 오해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고 그렇게 스데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거스린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서 스데반의 답변은 그들이 공격한 두 죄목, 바로 성전과 율법을 과연 나사렛 예수가 그리고 자기 스데반이 거스렸는가 아닌가를 논증을 하는 것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들어가서 보면서 정말 스데반의 답변이 그들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정말 다니엘처럼 스데반도 빛나는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인간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스데반이 셀프 디펜스, 자기를 방어하는 스데반의 변명이 사도행전 7장에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에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그렇게 성령과 지혜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세상에 반사시켜 드리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이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9면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 속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죠. 근심과 염려에 매이기도 하고 욕망과 고집에 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에 얽혔습니다. 우리 청소년인 자녀들은 컴퓨터 게임에 매이기도 하고 청년 시절에 정욕에 매이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인데, 여러분 인력으로 그거 해결을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셔야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 여러 가지 중독증, 여러 가지 죄악의 사슬들을 끊고 풀어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밖에 없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결박 주고 있는 모든 속박사슬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스데반이 그런 인격, 그런 삶, 그런 은총, 그런 권능, 그런 능력 받아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스데반의 성령 충만했었고 그의 삶이 늘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시켜 드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얽매고 있는 모든 결박과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스데반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